오늘 두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여러분 안에 영원히 맑은 물이 솟아나는 그런 샘물 하나씩 꼭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은 돈 버는 법을 먼저 가르쳐 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들 눈이 이렇게 둥그레지셨는데요. 여러분 오래전에 미국의 로버트 키요사키라는 그 일본계 미국인이 아주 손꼽히는 미국의 부자인데요. 그 책을 한 권 썼는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런 책을 썼어요. Rich Dad, Poor Dad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졌습니다. 그 책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지 가르쳐주는 책은 아닙니다. 단지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계속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저도 워낙 유명했던 책이라서 젊었을 때 그 책을 사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저는 부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책을 읽었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 책이 제시하는 부자가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궁금하시죠? 전혀 궁금하시지 않은 표정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에덜튼에, 여러분 에덜튼 아시죠? 미국에서 가장 부자 집 코드 중에 하나죠. 에덜튼에 1천만 불짜리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달 10,000불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사람한테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사우스 샌프란시스코에도 집이 하나 있는데 100만 불짜리 집입니다. 그리고 그 100만 불짜리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2,000불 정도가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사람이 여러분을 다 초대해서 두 집을 다 투어를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두 집 중에 한 집을 선택해서 들어가 사십시오. 여러분 어떤 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000만 불짜리 집에 들어가면 제가 이걸 빼먹었습니다. 그 1,000만 불짜리 집에 들어가면 한 달에 10,000불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비용이. 그럼 한 달에 10,000불을 줍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100만 불짜리 집에 들어가면 2,000불이 들어간다고 했죠. 한 달에 3,000불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1,000만 불짜리 집에 들어가면 10,000불 받아서 10,000불 다 써야죠. 집에 들어가죠. 100만 불짜리 이 교회 옆에 집에 들어가면 2,000불 받아서 3,000불 받아서 2,000불만 쓰면 됩니다. 1,000불이 남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책의 저자는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부자가 되고 싶으면 그런 경우에 1,000만 불짜리가 아니라 100만 불짜리 집을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 뭐 있나? 내일 죽더라도 1,000만 불짜리 집에서 한번 살아보지. 그렇게 하고 1,000만 불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절대로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따지는 분들도 절대 부자가 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것이 이 부자 아빠가 가르쳐주는 레슨이에요. 아니 그러면 사람이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하나? 인간의 수명이 한계가 있는데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책의 저자인 로버트 키요사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진정한 부자가 될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 진정한 부자는 뭡니까? 누가 진정한 부자입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대답이 뭐냐면 더 이상 나에게 들어오는 돈의 물줄기가
나로부터 나가는 돈의 물줄기보다 작아지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사람이 부자다. 진정한 부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기한테 들어오는 돈이 자기로부터 나가는 돈보다 항상 많도록, 그 물줄기가 항상 더 크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사람,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의 말을 한마디로 제가 정리하면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돈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부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진정으로 자유로워질까요? 오래전 일이지만 한국의 가장 큰 그런 그 기업의 회장의 따님이 뉴욕에서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었죠. 예. 그래서 다들 놀랐었습니다. 그 따님이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을 거라 생각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예. 만약에 돈이 아니었다면 뭐 때문에 자살을 했을까요? 정신적인 질병이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따님은 건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자살을 했을까요? 그렇다면 그 따님은 사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롭기 위해서는 삶을 구성하는 어느 한 가지로부터만 자유로워서는 안 됩니다. 정말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삶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없습니다. 참된 자유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여자를 찾아가셔서 만나셔서 그 여자에게 참된 자유와 만족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주시겠다고 한 이 참된 자유와 만족, 그것은 이 여자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된 자유와 만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물이 솟아나는 샘이다, 그렇게 은유적으로 성경에서 오늘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우리 안에 이 샘을 하나씩 다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피곤해지셨어요. 여러분, 성경이 참 좋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피곤하지도 않고 뭐 그랬을 거라고, 초자연적인 분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같이 사셨던 분이라는 것을 이런 표현을 보면 너무 우리가 실감할 수 있습니다.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피곤해지셨어요. 그래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사마리아라는 도시의 수가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시간은 정오, 낮 12시쯤이었어요. 그때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우물로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좀 떠주겠습니까? 하고 부탁하셨어요. 이 여자가 깜짝 놀라서,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고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반문했어요. 당시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증오하는 그런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어요. 먼저 싫어했어요. 그랬으니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을 좋게 볼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여자는 예수님이 말을 걸어오시는 것이 기분이 나빴던 것이에요. 그래서 말도 아마 퉁명스럽게 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읽어보면 이 여자가 물도 안 떠줬어요. 이 여자에게 거절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만약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또 지금 내가 당신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그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당신은 분명히 나에게 그것을 달라 하였을 것이고 나는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생수는 제주산 바를 워터가 아닙니다. 그죠? 예, 바를 워터가 아니고 리빙 워터입니다. 리빙 워터. 정확한 의미로는 라이프 기빙 워터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물이죠. 예. 생명을 일으키는 물. 죽게 된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물. 그것을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이 여자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말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주여 당신에게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지금 깊은데 어디에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주여 그랬지만 이 주여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주여 하는 그 주의 의미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존칭으로서 선생님 하고 부른 거죠. 비꼬는 것이었을 것이에요. 이보세요 선생님. 당신은 두레박도 없는데 지금 이 깊은 우물에서 어떻게 생수를 얻는다는 겁니까? 하고 조롱한 것이죠. 조롱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또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예외 없이 다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은 그것을 마시는 사람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우리 안에 생명의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런 샘 하나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물을 마신 사람은 당연히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자유롭고 만족한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믿습니다. 이 여자가 그 말을 듣더니 이번에는 귀가 좀 솔깃해졌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 물을 내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다시는 여기까지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했어요. 이 여자의 태도가 바뀐 것이에요. 여러분,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은 사람의 말이 바뀌면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자의 대답을 보면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여자의 대답은 목마르지 않고가 아니라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의 강조점이 찍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는 지금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인생의 모든 면에서 자유롭고 만족할 수 있도록 생명의 샘물이 솟아나는 그런 샘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 여자는 지금 자기 현실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였던 그 물 기르러 나오는 그 일이 해결되기를 기대했다. 그 말이에요. 물 기르러 이 우물까지 나오는 이 일만 벗어날 수 있다면 나에게 아무 소원이 없겠다.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아마 이 여자가 속으로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에서는요, 모든 집에서 물을 길어오는 일들은 대부분 여자들의 일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여자들은 다 한낮에 그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또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그렇게 물을 기르러 나왔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 젊은 처녀들이 물동이를 하나씩 들고 제잘제잘 되면서 선을 할 때 물 기르러 나오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고, 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거기에 끼어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 동네 처녀들 혹은 여자들 틈에 끼어서 나올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혼자 한낮의 뜨거운 태양빛 아래로 혼자 외롭게 운물로 물을 기르러 나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과 계속되는 그 대화에 드러나는데요. 그 여자가 그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렇게 관심을 보이자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여자에게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은 당연히 그것이 이 여자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한 샘물을 주시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신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여자의 남편과 영원한 샘물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대답했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다. 네가 전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옳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 여자에게는 비록 지금 같이 사는 남편이 있었지만 그 남자는 6번째 남편이기 때문에 율법상 정식으로 자기의 남편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지금 자기의 상황을 그렇게 애둘러서 말함으로써 감추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여자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한 이유였어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여자가 한낮의 태양빛을 그 뜨거운 태양열을 무릅쓰고 타인의 눈을 피해서 혼자 외롭게 물을 길러 나와야 하는 이유이기도 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죽은 것을 다시 살려내는 생명의 물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바꾸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었어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성령을 받는 것은요, 마치 목이 타는 사람이 그 시원한 물이 영원히 콸콸콸콸 솟아나는 샘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 지금 그걸 이 여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인생 가운데서 갈증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제가 돈 얘기를 했는데 돈, 그렇죠? 돈이 부족하면 우리가 갈증이 나죠. 목이 타죠.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을 잃으면 얼마나 우리가 갈증이 나고 목이 탑니까?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뭐든지 다른 게 다 풍성해도 뭐든지 한 군데에서 구멍이 나고 결핍이 생기면 목이 타는 것이에요. 답답하죠. 우린 그런 존재들이죠.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삶에는 단 한 가지만 목말라도 우리는 죽을 것 같아요. 다 좋아. 그런데 자식이 하나 말 안 들으면 얼마나 목이 타고 갈증이 납니까? 우린 그런 존재죠. 그 목마름 때문에 자유롭지도 않고 만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화나고 기죽고 사람을 만나도 진실한 관계를 누리지 못해요. 우리 안에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그 무엇이 있는 한 우리는 영원히 자유롭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다 뭉뚱그려서 성경에서는 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죄가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고 완전히 만족한 삶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켰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다른 것을 채워보아도 지금 이 여자가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으면서 겪어야 하는 그 일, 나에게 남편이 없다고 말하면서 사는 이상
여자의 삶은 영원히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 여자에게 지금 남편의 존재와 같은 그런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종교의 운물에 가서 그 물을 퍼마셔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일 다시 또 목마를 것이며 내일 또다시 그 수치와 고통을 감내하고 물을 기르러 사람들을 피해서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사마리아의 그 정오에 내리쬐는 뜨거운 태양열처럼 우리를 화나게 하고 기죽게 하고 참된 자유와 만족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우리 삶 속에 지금 그 뚫려 있는 그 만족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이 주시겠다 하신 것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고서는 그것은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이것을 이 사마리아 여자와의 예수님과의 대화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마리아, 이 유명한 이야기를 참 많이 읽으셨을 텐데, 이 여자를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두고 공방을 벌일 정도, 또 읽어보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다 알고 있는 여자예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만 이 사마리아 여자도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런 사람을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름을 붙여봤는데 어설픈 종교인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여러분, 어설픈 종교인들의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삶을 지금 목마르게 하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제껴놓고 종교적 교리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 안에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어설픈 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20절을 보시면요, 지금 자기의 그 가장 뼈아픈 문제, 자기 안에 자기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 뼈아픈 문제, 그것을 지금 탁 짚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불편해진 이 여자가 대화를 종교적인 대화로 쓱 바꿔버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무 엉뚱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샘인 성령을 주시려고 하는데, 지금 이 여자는 그 문제, 자기 문제를 마주하는 것이 싫어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자기 자신과 예수님이죠, 그 사이에 종교적인 논쟁으로 지금, 종교적인 교리 논쟁으로 지금 대화를 몰고 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 문제를 끄집어낸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 여자는 지금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여자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가가셨던 것인데 가셨던 것이지 여자의 도덕적인 타락을 들춰서 정죄하거나 그것을 고쳐주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런 타락과 또 죄의 문제는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샘을 안에 가지고 있기만 하면, 즉 그 성령이 그 여자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 성령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이 여자가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마주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자신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 싫어요. 아니 도대체 이 유대인 선지자가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자꾸 내가 하기 싫은, 내가 드러내기 어려운 부분 와서 아무리 목사라도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면 싫잖아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도 싫죠. 그래서 이 종교적인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과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하여 대화하는 것을 회피한 것이에요. 전형적인 어설픈 종교인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여자처럼 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죄의 문제를 종교 일반의 문제로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어도 거기서 죄라는 단어를 보면 자기 죄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이브의 죄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아무리 구체적인 인간의 죄를 경고해도 모든 인간은 죄인이 아니냐라는 신학적 이론으로 덮어버리는 거지. 그것으로 자기의 구체적인 죄를 퉁치고 넘어가는 것이에요. 더 심각하게 나쁜 경우는 자기 죄를 떠올려야 되는데, 성경 읽다가 자기 죄를 떠올려야 되는데 남의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평생 한 번도 자기 안에 있는 구체적인 죄를 심각하게 마주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예요. 지금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얼마나 많은 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읽으면서도 그 죄란, 성경에 나오는 죄라는 단어가 지금 내 안에 있는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악을 끄집어내서 성령의 빛 아래로 가져오지 못한다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창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인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는 그거 한 가지. 그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인류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받아 다시 태어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결국 구원받는다는 것과 같은 말인데요. 이런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또 보겠지만 이제 2월부터 이 구원받았다는 것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시제적으로 시간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입니다.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이 있는데 이 현재적인 의미로서의 구원받는다는 것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매일 구체적인 자기 죄를 성령 안에서 보며 성령님이 그 구체적인 죄를 고치시도록 허락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현재적인 의미의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이유예요. 그리고 이 매일 계속되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더 자유로워지고 매일 더 만족한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가 자신의 문제 대신 종교적인 논쟁으로 주님을 이끌어 가려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하신 말씀을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라. 지금은 너의 문제에 집중해라. 그 말씀이에요.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에게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자의 종교적인 그 논쟁의 시도를 성령으로 막으신 거예요. 거절하신 것이, 물리치신 것이.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 필요한 생명의 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우리 안에 있는 삶의 갈증을 해소하고 우리 안에 참된 자유와 만족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성령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물을 길어 마시던 지금 이 우물,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우물, 그것을 성경은 조상 야곱이 판 우물이다. 그렇게 이 여자의 입을 통해서 말하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야곱이 판 우물이었다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거의 2000년 가까운 세월을 그 물을 길어 마시고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 물은 결코 사람들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시켜 주지 못했어요. 2000년을 마셔도 안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 물은 정오의 뜨거운 태양열과 외로움을 감수해야만 가서 마실 수 있는 물이었어요. 자기 안에 죄가 주는 수치와 모욕을 감내해야만 가서 마실 수 있는 물이었어요. 종교는 그런 것이에요. 성령이 없는 종교는 그런 것이에요. 성령이 계시지 않는 종교에는 절대 자유와 만족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물로 받는 생명의 샘인 성령 안에만 참된 자유와
만족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요, 마침내 예수께서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물인 생명의 샘을 받게 됩니다. 그 증거가 있는데요. 읽지는 않았지만 28절부터 3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조금 전에 사람들을 피하려고 정오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를 혼자 걸어왔던 여자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지금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달려갔어요.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놀라서 급하게 달려간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봐라. 내가 행한 이 일을 와서 보라고요? 조금 전에 그것을 가리려고 무진해를 썼던 여자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혼자 이 우물까지 정오의 태양빛을 받으며 걸어왔던 여자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물을 주겠다고 해도 그 말을 섞기가 싫어서 슬쩍 종교적인 주제로 벗어났던 여자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와서 내가 행한 일을 모든 것을 말하는 이 사람을 좀 봐라.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랬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숨기고 싶었던 일이었는데 그걸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유로워졌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여자 안에 넣어주신 생명의 물인 성령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인 것이에요. 이 여자는 지금 다시 태어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태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성령을 받은 이야기가 나오는 이 4장 1절 그 전에 3장의 1절부터 21절에 가시면요. 유대인의 공의회 의원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셨고, 또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가서 보시면요, 특별히 3장 10절부터 21절을 읽어보시면요,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주옥 같은 신학적인 대화예요.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대화의 끝에 니고데모는 아무 반응이 없이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주님에게 응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과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신 말씀을 비교해 보면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길고 아름답고 철학적이고 신학적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또 니고데모는 지금으로 치면 한 나라의 국회의원 정도의 지위에 있었고, 또 바리새파의 사람이었어요. 학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성경 지식의 수준이 얼마나 높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걸맞는 수준으로 막 엄청난 말씀을
주신 것이 심판과 구원과 영생에 대하여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신학적이고 그런 말씀으로 니고데모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나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자 그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반문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시면서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이냐?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성령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기 안에 죄의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그것을 해결해 보겠다는 마음도 없는 사람은 결코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학식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매일 인식하고 그 구체적인 죄를 매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들고 나오지 않으면 그는 성령과 무관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설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설교를 저에게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성령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만 참되고 영원한 자유와 만족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직 우리가 모든 것을 깨달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주님 나에게 그 물을 주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길로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때 그 말씀을 드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하시면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샘물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참된 자유와 참된 만족함을 누리며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매일매일의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자유와 만족함의 생수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성령의 샘을 가진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저희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성령의 빛 아래로 가지고 나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성령의 빛을 우리가 거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성령의 빛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또 필요한 사람들 앞에 내어놓으며 그것으로부터 날마다 구원받아
자유와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